할렐루야.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학원보고마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중인데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말하죠. 안 나갈 수 없는 회의 자리여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딥페이크의 문제로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학원보고마협의회니까 그런 소식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이제 해킹을 해서 빼낸 여학생들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불법으로 이 음란물 합성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은밀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텔레그램에 뿌려가지고 낄낄거리고 좋아라 하고 심지어는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고. 근데 협박을 어떻게 하냐? 이 사진 뿌릴 거야? 네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 남자친구에도 보낼 거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도 이 사진 뿌릴 거야? 진짜 악랄하죠. 이건 인간도 아니야.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무슨 텔레그램에서 서울대 N번방, 인하대 N번방 이런 사건이 터졌나 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이 사건, 그 N번방 사건에 공범이 허위 영상물을 유포했다라는 그 죄로 징역, 공범이지만 5년형이 선고됐잖아요. 제가 생각에 5년 또 그냥 솜방망이 쳐버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또 그런 또 다른 종류의 사건이 터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서울대가 아니고 인하대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만한 멘탈이 있는 대학생이 아니고 바로 이거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저 보시죠. 저게 전국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중, 고등학교에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 학교 접수된 것, 피해 학교가 1000여 개가 넘어요. 근데 저것도 중학생 개발자 2명이 이런 피해를 인지하고 피해 학교 제보를 받기 시작, 이메일로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만든 그 지도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업데이트 더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2학기가 시작되어지자마자 전국의 모든 학교가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난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급하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런 피해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혹시나 또 모르고 있을까봐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이 톡으로 보고 왔어요. 보세요.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대구 피해 학교라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학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메인 뉴스에서 앵커들이 이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또 불법 합성물에 참여한 아이들이 22만 명. 삽시간에 그냥 수백만의 어린 아이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낄낄거리고 정신이 나가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문제를 다루는 사법당국이에요. 또 정치권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법 합성물 제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불법 합성물 제작 그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자들 보세요. 다 그래요. 또 판사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5년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판사의 판결도 뭐였냐면 허위 영상물 제작에 방점이 찍혀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괜히 물어봐줘 내가 또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수준일까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허위 영상물 제작 그게 불법이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포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어디 봉창 두드린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뭔 소리냐? 뭐가 문제예요? 음란을 다루지 않아. 앵커가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오로지 불법 영상 조합 합성 그걸 얘기해요. 실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그 인터넷에 남몰래 그런 추잡스러운 것을 엿보고 즐기고 그런 음란이 더 큰 문제잖아요. 사악한 우리의 음란의 본성이 더 문제, 그런 걸 다루지 않아. 오늘날 음란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도록 만드는지 급히 고민하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온 세상이 음란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헐떡거리면서 다 돌아가는 것 같아.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안 부자든 젊은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몽땅 다 그냥 음란에 헐떡거리며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무차별로 이 음란물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TV를 켜도 그렇고 뭐예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무슨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뭔가를 설교를 하려면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5년형 선고를 받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치를 했어요. 메이저급의 신문에 들어가지고 인터넷 창을 열고 기사가 어떻게 났나 쫙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N번방 사건의 판결, 5년형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걸 보도하고 인터넷 이 창을 열었더니 기사의 내용이 뭐냐?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 라고 기사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기사 그 바로 밑에 어떤 광고가 붙어 있는가? 여러 광고가 있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 아랫도리가 단단해지는 비결. 그 다음에 굳이 강단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민망 광고 탁탁탁탁탁 붙어. 이게 메이저급의 신문이에요. 제가 그 페이지를 보고 토할 뻔했어요. 진짜 역겹다. 그 광고 바로 위에 다시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 기사, 역겨운 내용이다. 기사, 바로 밑에 광고. 더 역겹지. 그 메이저 신문 사이트라니까요. 요즘은요, 음란을 무슨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예술을 빙자해서, 문학을 빙자해서 음란을 조장하죠. 음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남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악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합의를 하고 했는데 왜 그걸 음란하게 그리고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 조건 하에서는 성은 자유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속에서도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 딥페이크 심각하지 않아요. 그 장난이지 뭐. 너도 장난, 나도 장난, 다 같이 장난이지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보고 적어도 막 깊은 탄식이 막 쏟아지죠. 그런 이슈를 보면 막 기절할 지경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만큼 우리도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은 엄숙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평생 변치 않는 정절을 지키며 서로의 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은 엄숙한 결혼 서약 아래에 한평생 변치 않는 정절을 지키며 서로의 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동네 똥개들이 다 되었어요. 헐떡거리는 마음대로 그냥. 아마 어떤 분은 저한테 눈총을 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19군 설교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우리 중등 고딩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그런데 노출돼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19군 설교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 다음 얘기. 아이, 목사님 오늘 주제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입니다 하실 분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음란에 막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가능하면 이 강단에서 은혜로운 메시지, 덕스러운 메시지 나누고 싶죠. 근데 제가 보기엔 미쳤어. 그냥 미쳐 헐떡거리며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짐하고 도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음란이 주범이다. 주범이다. 음란이 뭐라고요? 주범. 이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성이죠. 성. 본래 성은 아름답고 아름답다 못해 신비로운 것이죠. 그 신비로운 성으로 부부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결과로 태어나도록 생명의 신비를 담아 놓은 것이 그게 성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을 타락시켜버리면 뭐가 될까요?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음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고 생명의 신비를 담아서 창조한 그 성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란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였대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말씀하셨던 거죠. 10계명에 7계명으로 7번째 계명으로 넣어두어. 제가 지난주일에 제 5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실은 7계명만이 아니고요, 마지막 10계명에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표현을 달래서 그렇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갈로 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역시 이것도 간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음란을 경계하고 간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장치를 다 해둬놨어요. 또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역행하며 뚫고 지나가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튕겨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시대 정신이 안 맞다 하더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자,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필 꼭
음행하는 자, 음란한 자, 가늠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고집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몫을 받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를 다루는 그 기관을 놀이객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뭐라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구닥다리 얘기입니까? 시대 정신과 안 맞는 얘기입니까? 다시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간음이다, 은행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는데, 이 경고는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심히 막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그때도 성적 문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물로 전부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유황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성을 완전 불살라 버렸느냐?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 앞뒤를 잘 읽어보면 알죠? 그 내막을 알죠? 성적 타락이, 음란이 주범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신 이 심판이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들을 보세요. 주변의 집구석을 보라고요. 왜 박살이 나요? 외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싹 다 음란이에요. 그 가정 심판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벌써 박살났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미 박살났는데. 오늘날 이 땅에 터지는 사건 사고의 주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뉴스 앵커가 이상하게 얘기를 해도 뭐 지나친 현대인의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뭔가 분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아이들 같은 게 장난이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음란이 주범이에요. 주범. 음란의 문제예요. 오늘처럼 성적으로 물러져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고 보셔야 될까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음란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란이 주범이라는 게 딱 인정됐다면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가 음란이다. 마음부터가 음란이다. 뭐부터가 음란이라고요? 마음부터가. 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그 당시에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게 7계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게 음란이었어요. 그러므로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그 이상 7계는 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늘 율법학자들,
유대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자부했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액션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다.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행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마음이다. 마음이 먼저인데,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 분명히 강조해요. 마음이 벌써 그렇게 됐다면 뭐라고요? 이미 간음이다. 행동 이전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7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나쁜데 행동을 선하게 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나요? 마음이 벌써 잘못됐는데 아무리 행동을 선하게 그럴듯하게 한다, 성경책 이렇게 막 끼고 다니고 막 뭐 주여, 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또 만일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혹시 우리가 에이 설마 진짜 그럴까봐 라고 말하니까 또 강조해요. 또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자연스러운 성적 본능이 악하다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끌리고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것, 그게 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게 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력을 허용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다 그 말인가. 금지된 정력을 허용하는 것이 그게 음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구약의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이름에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데이비드라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옥의 티가 있었죠. 성적으로 타락한, 넘어진 얘가 있어요.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자고 오후에 옥상에 한가롭게 이제 거닐고 있었죠. 유대 나라의 가옥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옥상이 여유가 있어서, 지붕이 여유가 있어서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다윗의 궁전이 뭐 오늘날 생각했을 때 신청찮지만 그래도 일반 주택들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 궁궐 터를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그 서서 사진도 찍고 왔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비탈 언덕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 다윗 궁궐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근데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야, 예루살렘의 석양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끝내줘요.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진짜 매력적인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무슨 여자가 그 시간에 집안에서 목욕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다. 설마 누가 볼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변을 두리번 했겠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몸을 씻었는데 저 위에 다윗궁에 다윗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막 내리쬐입니다. 빛이 막 반사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젊은 여성의 육체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리가 멀수록 이뻐 보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실루엣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 여인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하지만 금지된 영역의 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쩌다 봤다 하더라도 눈을 돌려야 되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더 이상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자기 아내도 성결리 보세요. 성결리 보면 그 당시에 다윗에게 공식적인 아내가 10명이었어요. 그만하면 되지. 10명을 어떻게 감당해? 아이고, 나는 1명도 감당이 안 돼. 뭘 쳐다봅니까, 그걸? 망하려고 하니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감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 하듯이. 묵상의 깊이가 더해져. 벌써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표준에 의하면 다윗은 이미 7계를 그 자리에서 범한 죄인이 된 거죠.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범죄하기를 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을 궁으로 불려들이기 전에 훨씬 전부터 간음한 사람이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 사법 당국이 막 이제 수사에 막 들어가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정도는 아니다. 과잉 규제가 될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유력 정치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다. 성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 과잉 규제가 될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있잖아요. 과잉 규제가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주장도 했겠죠.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란 자체가 부끄럽고 쪽팔려 그냥 진짜. 자, 그런데 정치인은 그랬다 칩시다. 목사가 그러면 어떨까요? 장로가 그러면 어떨까요? 수년 전의 일이에요. 서울 중구의 어떤 교회,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양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교회 통신요금 고지서에 이제 교회로 통신요금 고지서는 어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컨텐츠 구매 내역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찍힌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성도들이 여긴 거예요. 여기에 덜미가 잡혀서 알고 보니까 이 목사는 이 파일 공유 사이트, 어떤 파일 공유 사이트인지 알겠죠? 음란물, 야동 공유 사이트를 4년 동안 이용한 거예요. 진짜 같은 목사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양실에는 제 컴퓨터 대각선 위에 CCTV가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이 해당 목사님은 자숙 기간을 거쳐서 사임 처리가 되었어요. 역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에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7세 정모 씨가 체포됐어요. 경찰에 의하면 정모 씨는 모교회 장로예요. 장로가 교회에서 만난 세 가족 여성도를 꿰어내가지고 성관계를 가죠.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해서 7차례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3억 7천만 원을 뜯어내. 인간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워서 침 뱉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물어보십시오.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정도로 둔감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싹 다 둔감해졌어요. 교회 권사님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요즘 배불러가지고 오는 거 혼수품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다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중구의 모교회 사건, 중형교회였어요. 담임 목사의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노회가, 교회 상위 기관이잖아요. 노회가 자꾸 이 사임인 이 목사의 편을 든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인용된 노회 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땡땡 목사가 잘못한 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폭행을 했냐? 성폭행을 했냐? 아니면 밖에서 간음을 했냐? 실질적인 행위는 없잖냐? 이게 노회 인사의 주장이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실질적인 행위는 없지 않냐? 저는 이 대목에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 목사가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구나. 다시 읽도록 합시다. 다시. 자,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혼자 몰래 즐긴다고 그게 음란이 아닙니까? 아니죠. 음란이죠. 범죄죠. 성경대로. 그 음란이 어디에 짓는 죄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어디에 짓는 죄라고요? 또 읽도록 합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에, 자기 몸뚱아리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자랑하겠다고 거기에다가 막 퍼레이드 하겠다고.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퀴어 행사를 하잖아요. 또 동성내에서 하잖아요. 이들은 지치지도 않아. 얼마 전에 서울 강남 대로변에 이런 광고가 떴죠? 그죠? 지금 내려졌습니다마는 이게 인권이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큰 대로변에 동성애 조장하는 광고가 막 걸려요. 원래는 그 주간이 선교대회 주간이어서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는데, 저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쪽이 퀴어가 행사하는 길입니다. 파란색이 칠해진 것이 반대 국민대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정말 수년 만에 우리가 집회를 도로에서 하게 됩니다.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마음이 쫄리는 게 뭐냐면, 일설에 의하면 야들이 교회 행사 날짜를 잡는데 경산중앙교회가 꼼짝을 못할 수 있는 날짜를 잡자. 첩보예요, 첩보.
성교대회 주간에 성도들이 꼼짝 못할 그 시간에 자리를.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에도 도로를 점유해요. 우리도 도로를 허가를 받았어요. 도로에 딱 깔아앉으면 어느 쪽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딱 봐도 알아.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피켓 시위하면서 길거리에 구석구석 흩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은 도로에 딱 앉으면 딱 보면 알아. 이게 정치인들의 향배를 갈라요. 절대로 퀴어보다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선교대회에 오시든 아니면 동성로 가시든, 동성로가 아니다, 우리는 반월당이다, 그죠? 반월당을 가시든, 아멘이십니까? 중등 이상이라면, 적어도 의식이 있다면, 그 이하라면 부모와 함께 동반해서 여러분 선교대회를 오시든 아니면 반월당을 가시든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수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도로에 처음하게 부딪힌 그 자리, 그 이후로 퍼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도 도로에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지만 대치 국면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도로에 아스팔트에 자리를 깔고 앉는 안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선봉주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경산중앙교회 무슨 행사를 하든 퀴어는 안 되는구나, 아니 날짜를 못 잡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 중에 하나, 선교대를 오든 아니면 반월당을 가든. 기가 막힌다, 야.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 비가 확 쏟아져 버려라. 그냥 막 비가 막 엄청스럽게 오늘처럼 쏟아져 버려라. 근데 예보는 너무 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세상간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위 이전에 마음부터가 엄난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아무리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음란이 주범이고 행동 이전에 마음부터가 음란이다, 너무 중요하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을 가꿔야 한다. 자, 같은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뭐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합니까? 그 쌓은 선. 악한 사람은 뭐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합니까? 쌓은 악.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야동을 이제 끊어야 되지,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지, 호기심이라도 거기에 들떠가면 안 되지, 내가 다시는 내가 클릭 하나 봐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짐을 하면 판판히 실패한다, 그 말인 거예요. 뭐냐? 내 속에 뭐로 채우느냐? 나 다시는 클릭 하나 봐라,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채우느냐? 언제나 선한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장로라고 안 넘어집니까? 늘 목사 장로는 선한 것을 채우나요? 천만에. 허울은 그래도 세상 것들로 그득 채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내 속사람 선한 것을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음란을 다룰 때요, 음란을 다룰 때 꼭 함께 세트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읽어봐야 그 감을 잡을 수 있어. 성경을 좀 읽어봤다고 이제 어느 정도 간주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읽어보면 금방 할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예, 이게 성경이 음란을 얘기할 때 세트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이 그냥 음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난 음란, 여호와를 떠난 음란, 하나님을 떠난 음란.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금요 성령님께 왔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가요? 여호와를 떠난 음란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지고, 우리 속살을 먼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고. 이제 가을이에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그득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 전시도 꾸몄는데 그것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토크쇼가 진행되어지는데, 선교사님 궁금해요. 판넬에 한번 뭘 적어보기도 하고, 금요일날 헤매지 말고, 그죠?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